종교개혁 입장에서 본다면 중세 암흑기 천년의 기간을 천주교에서는 듣기에 기분 나빠할지는 몰라도 교회사 쪽으로 보면 천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대심이 철저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철학, 이성, 그리고 교황권, 또 교회의 권위, 사람들의 의논, 이 합의 내용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던 시대였다.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1000년 동안 AD 500년부터 1517년 이전까지 그레고리가 초대 교황이 되고 그리고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철저한 암흑기였다. 얼마나 많은 타락과 죄들이 일어나는지 회개의 모습보다는 종교적인 폭력을 통해서 마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1000년 동안 인류가 살아왔고 그렇게 철저히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성호를 긋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법대로 한다고 했던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그런 판단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철저히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스콜라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을 받아들였는데 그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 철학과 이성을 신앙과 동등하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철학과 이성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차단하고 철학과 이성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냥 도입을 하는 것은 그 배우는 데 있어서 좋은 이러한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능가하기 시작하니까 교황이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도 권위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이성과 철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교회의 합의,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그 석학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의논, 그 많은 사람들의 회의, 이것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 그래서 시대마다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준이 사람이니까. 성경은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부패한 심령에 그대로 맡겨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도 인간의 말, 교황의 말이 법인데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단절되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와 단절되었던 1000년 기간을 끝냈던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운동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의 핵심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자. 이성과 철학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이성이 우선인가 신앙이 우선인가? 성 어거스틴은 신앙 수위론을 펼쳤습니다. 믿음이 먼저다. 이성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다. 이성은 믿음의 시녀다, 시녀. 만약에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 때 첨단 과학과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물리학이며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허무맹랑하죠. 그 당시에도 벌써 1000년, 15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이성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인가?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뭐 자유주의 신학의 운동이 태동을 하고 또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났던 신앙의 사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기적을 무시하고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다 신하다라고 외쳤던 서구교회 보십시오. 다 몰락했습니다. 몰락. 망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죽었습니다.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에 어떻게 신화와 같은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그거 이야기하지 말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말에 부활하셨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의미가 중요하지.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기적을 베풀었다 어쨌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 그 말하지 말자. 비유법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현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역사성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역사성까지도 문제를 삼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 서구에 있었던 그 지성인들이 또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기독교 믿어봤자 기독교 해봤자 별로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타종교하고요. 그래서 믿어도 안 믿어도 기적도 없다, 천국도 없다, 부활도 없다, 동정녀 탄생이 없다. 오직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이 땅에서 유토피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세운다는 철학이거든요. 신앙의 체계가 그리 돼 있어요.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이 땅에서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의 화두는 뭐냐? 사랑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 아니에요. 심판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상급이 있어? 오로지 현세적이에요. 그러니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딱 좋죠. 그래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진 그곳에는 언제나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런 토양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끝은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다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믿고 복음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켜요. 명분도 뭐냐? 황태자를 암살했다. 정치적인 구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다 독일은 거기에 끼어 있었죠. 강력한 제국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원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성경. 이 근본에서 탈피해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로 돌아간 결과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의 실력과 과학적인 지식과 이성과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세계 대1차, 2차 세계대전을 인류가 경험했죠. 그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학살입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 과학 문명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었는데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 열강과 제국주의가 몰락을 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되풀이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는 40여 명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구약이 1400년, 신약이 100년 걸쳐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는 세례 요한 때를 기점으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완벽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무슨 계시입니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어떻게 타락을 했으며 또 죄진 인간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심판의 때, 그때가 신천신지의 시대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처럼,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내려오는 천국의 역사. 이러한 성경의 큰 기독교 세계관 틀, 과학주의, 이성과 철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성과 철학으로 아무리 천국을 증명해 보세요. 증명이 되는가?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신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목적론적으로, 우주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과율로 다 철학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설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보다는 신이 존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증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신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을 열 때부터 믿음을 요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히브리서 1장의 말씀 보십시오. 우주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는데 이 창조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대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다 보여요. 믿음으로 깨달아져요. 믿으면 깨달아져. 믿으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말씀 못 믿으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못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과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이고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것이 든든하겠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무신론은 절대로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을 갖는 겁니다. 신 없어. 증명됐습니까? 신 없다는 거? 본인이 증명했습니까? 과학자들도 증명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곳에 인간이 가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증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를. 누가 가봤어요? 지금 돌아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주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가설입니다. 가설. 그럴듯한 가설.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가설. 왜? 그 시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원인 되는 곳에 가본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해석하는 거죠. 해석. 그 진화론을 가설인데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창조론과 똑같이 진화론도 가설로 출발해서 증명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은요,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방황을 그칩니다. 방황.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순간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니까요. 목적지가 보여요. 목적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내비게이션이 분명한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왔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생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복되고 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도 성경을 버려버리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원리를, 교회에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밖에 나가고 어떤 판단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하는 것에는 이 말씀은 덮어버려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불리할 때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방법과 판단을 따라가는 그러한 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왜 우리는 성경에 주목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아멘 할 정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데 내 감정이 어때요? 내 느낌이 어때요? 내 환경은 이래요? 자꾸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방황에서부터 시험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근저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곰곰이 한번 여러분 믿음이 약했던 나의 어린 시절과 믿음이 있는 나의 시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0년 전과 지금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올 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중심은 어느 정도로 든든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깔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고 마귀로부터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게 대부분 흔들린 사람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귀로만 듣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믿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부인해버려요. 행동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듣고 보고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적용하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온전히 듣고 순종의 길까지 가야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요? 성경 통독 많이 했다고? 도움은 돼요. 그러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는 것, 이걸 가리켜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인생을 헛된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돈이다 뭐 홀딱 해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가버리고 막 믿음이 흔들려. 시험에 허덕여. 시험은요 풀고 승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거 못 풀면 어떻게 될까요? 못 풀면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또 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만 승리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다 다루셨습니다. 다 다루셨어요. 그냥 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룸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루기 쉽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사람의 그 대명사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고백 위에 세워지지만 그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살아냄으로 열매를 맺는 거다. 믿음과 행위는 그래서 하나예요. 믿음과 순종은 구원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사람들이 보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요, 두 눈 뽑기 전에 두 아들을 목을 쳐서 죽여버려요. 바벨론 그 군사들이. 그리고 두 눈 뽑혀서 개처럼 끌려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왜 끝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야만 했는가? 멸망당할 때까지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이 진노가 그치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 보내고 부지런히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의 말씀 보면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비유로 설명할 때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하여튼 환경이 그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노예 근성 때문에 자기 죄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이 다 뭡니까? 광야 1세대들은 다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죄와 사단과 바로에게 묶여 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생존입니다. 그냥 생존.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고 사는 겁니다. 억압을 받으면서도 뛰쳐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왜 못 누릴까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자유와 은혜를 주셨고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걸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좀 기다릴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참아낼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 걸어갈 줄도 알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무슨 우리 인생이 큰 고등한 지식, 성경이 고등한 지식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절대로. 성경에 명확성이라는 게 있어요. 명확성이 뭡니까? 보편성이 뭡니까? 3살짜리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3살짜리도 여든된 노인들도 구원받은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한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이렇게 살아라, 이래야 구원받는다,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놓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떤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듣는 어떤 정보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카더라 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을.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은 그 말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원리가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은 받아야 돼요. 왜?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주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다못해 너희들은 지옥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천국도 들어가지 못한 것들이 그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주역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듣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대로 안 살아요. 그대로. 이유를 배반적이죠.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성경,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고쳐져야 되느냐? 자신이 고쳐져야 돼요. 절대로 남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귀는 그 성경 말씀에 열려 있는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오늘날 그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으로 신명기 8장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면은 감사하셔야 되고, 찔림이 되면 회개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낼 때 위로만 주십니까?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와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빌바를 알지 못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위로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도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말은 기도를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내 의지와 죄성을 가지고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도전을 주는데 이거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강팍하게 굴어서. 그렇게 되면 점점 가면은 성령이 불이 꺼져요, 내 안에. 그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를 해요. 오늘날 모든 종류의 넘어짐의 근저에는요, 종교개혁 1000년 동안의 암흑기였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 1000년이 암흑기예요.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절대로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소중히 받들고 말씀을 통해서 씨름해서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씨름이 없는 사람이 뭐 복을 받았다, 뭐 믿음이 좋아졌다, 무슨 시험을 이겼다, 고난을 이겼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신앙의 왕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곳을, 내가 광야에 가도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광야에서도 살아나요. 광야에서도. 그러나 모든 판을 다 깔아줘도, 왕이 되었습니다, 물질 줬습니다, 뭘 줬습니다 해도,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줬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죽기 전에 신신당부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해서 하나님 떠나지 마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가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너가 복받고 살 길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헛된 생각, 헛된 이성, 헛된 철학, 헛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겨갈 때도 언제나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음성, 주의 뜻인가 아닌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 동기를 점검하면 이게 주의 뜻인가, 주께서 원함인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 유익이 되는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순종의 길,
이 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김성복 장로님, 박영성 권사님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의 음성 외에 사람의 음성, 사단의 음성, 상한 내 마음의 음성 듣기를 포기하고 주의 음성만이 내 심령 속에 들리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장로님과 권사님과 자녀 손들에게 주셔서 명문 가문 이루어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